성경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다른 것은 본질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 또는 그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명제적인 말은 하고 있습니다. 칼빈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명제는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진리의 내용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칼빈은 16세기 종교 개혁자이시면서도 우리 장로교 개혁지 신학의 토대를 닦아놓은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21세기는 성경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관이 확립되지 못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신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 존재하는 신이 아닌, 또는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고 전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어떤 인간이 조작해 놓은 그런 관념적인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폭넓은 종교 생활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21세기의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성경관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진리다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공부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인데, 그 문서의 조합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 정말 정황무오한 하나님께서 감동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그런 연구 작업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간에 어떤 분이 가까운 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당신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무슨 성경에 통일성이 있느냐, 성경이 무슨 통일성이 있느냐, 도리어 통일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미 이 성경 가지고 통일성 논하고 신빙성 논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21세기의 전쟁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씨앗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 때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합니다만은 창세기의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자선 언약. 그 자선 언약은 뭡니까? 씨에 대한 겁니다. 씨.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혈통적 씨앗에 의한 번성과 계승을
구약에서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그대로 예수께서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큰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의 미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혈통적 씨를 말했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의 미랄 대신 그리스도 그 씨지요. 여기서는 생명력이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묻혀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큰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는 땅 끝까지 말씀의 씨앗,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전 세계를 뭐 해나가는 겁니까?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군사력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나서는 군사력만,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 말 그대로 힘의 전쟁입니다. 그냥 칼창 들고 나가서 치고받고 불과 뭐 근대 시대에 와서도 뭐 2차 대전 이런 거 전부 그 군사력에 의한 힘의 지배를 말했는데 그 다음 세대로 와서는 군사력보다 뭐예요? 경제력이죠. 경제력. 지금은 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힘은 뭔가?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 문화는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한국의 문화 K-팝이 어디를 강타하는 거예요? 팝의 본고장을 지금 막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미국과 유럽, 중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언어에 의한 문화활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 의한 문화활동의 근간이 바로 뭔가? 그게 진리, 말씀의 씨지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언약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년이 간다고 치면은 여기 지금 100년 지났을 때 남아있을 사람들은 몇 사람 없지요. 저부터도 이제 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는 남아있습니까? 이 생명력, 말씀의 씨, 이 말씀의 능력, 생명의 기운은 계속해서 지금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바로 생명의 씨앗,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대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의 성격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묘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확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임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증거하는 것과 이것 자체,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게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관계는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면은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인데 저자가 다르고 기록한 시기가 다르고 그 당시에 문화가 다르고 각 권의 내용이 다 다르며 주제가 다릅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든 부분은 뭔가 이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관련을 지어가지고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이 보통 작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구약은 약속이다. 신약은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뭔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속하실 것에 대한 구약은 약속이다. 신약은 이 구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이다. 이런 이제 명제적인 것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제별로 전부 구원과 관련된 주제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조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 뭐 창세기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 옷을 입힌 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인류가 물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준 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부 구원과 관련된 사건을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 일반 뭐 국어 문장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타난 사건을 갖고 이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 이제 논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신 것이 꼭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아니,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 해방시켰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이 명제는 뭐 맞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뭐 어떤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1차적으로 구약 성경 자체에 나타난 사건을 해석할 때도 분명한 근거, 이유, 목적, 방법, 결과가 성경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을 일으킬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한 몇 장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해놓고 몇 장 뒤에서 그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원리예요, 원리.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일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때 정말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리가 없으면은 그냥 사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사건도 전통 신학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해방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억압을 받은 것은 문화적인 억압이요, 또는 종교적인 억압이요, 경제적인 억압이요, 정치적인 억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현대에 두었을 때 과거 우리가 군부 정치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생활을 했다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놓고 오늘 우리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상황 또는 문화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왜 발생하는가? 구약 자체를 해석하거나 신약 자체를 해석할 때 이걸 지금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원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각자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교훈의 내용도 그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의도가 있지요. 그걸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각자 나름대로 그 사건을 보면서 사회학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또는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원리가 없이 각자 해석을 하니까 누구 해석이 옳겠어요? 그거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아주 폭넓은 척하고 굉장히 학문적 아량이 넓은 척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이 신학도 각자의 견해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자의 해석과 견해와 주장들을 그대로 다 포옹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대중적인 신학자들의 변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인간성이나 어떤 학자의 태도나 학문을 연구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 사건은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알고 보면 쉽고 모르고 보면 어려운 것인데 알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답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 중요한 교훈,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걸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도 한번 따져보자 말이죠. 출애굽의 사건도 그 사건의 근거가 뭐예요? 조용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모든 사건과 모든 교훈의 아주 근본적인 근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이 언약을 앞에 뭘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열조와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건과 모든 교훈을 풀어나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떠한 사건과 어떤 교훈의 내용도 전부 근거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해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유는? 네, 또 조용하시네. 소리가 들려야 되죠. 네. 이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이전에 바로 그 근접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을 한 거예요. 성취하기 위함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또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은 표현되고 있지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학대와 고통이 가중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막 온 민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가 없으니까, 근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원은 뿌리 아니에요, 뿌리 또는 기초 이런 건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태풍 한번 불면 그냥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도 영어, 수학, 국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느 전 이상의 실력을 배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하나의 단서인데, 이걸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그 다음 사건에만 집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때 보시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에 구출해 주었는가, 뭐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중공과 일본과 또 미국과 소련과 이 강대국들의 서로 이해타산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뭐예요? 외국과의 교역하는 거. FTA가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접하게 되고, 지금 또 우리 제주도 저 밑에 땅도 또 중국이 자기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토 분쟁, 경제 분쟁, 정치 분쟁, 학교의 공교육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막 애들이 엄청난 범죄에 휘말리고, 한국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위기를 대처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 통로는 뭐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드는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 얘기 들으면, 야,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참 목사님이 강론을 어떻게 하더라? 성경적으로 하더라. 우리하고 같더라, 틀리더라. 거친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각기를, 이제 뭐 그냥 농담삼아 하신 말이겠지만 전혀 다른데, 이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맞네.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이 지금 막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어떻게 해요? 막 죽기 살기로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 왜 엉터리인지 그거를 얘기하려면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하는 이것이 대충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열쇠요, 기초요, 근거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이제 근본적인 이유 밝혀졌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세 때 사건도 마찬가지고, 남북 분열도 마찬가지고, 막 모든 것이 전부 여기에만 집어넣으면,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성경 해석의 실제를 써야 되는데, 그 해석의 실제 쓰기 위한 지금 내용들을 미리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쉬운 거예요. 원리 알면은 어떤 사건을 딱 볼 때 요 목록만 가지고 하나씩 대입시켜 놓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퍼즐 맞듯이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왜죠? 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일으켰다는데 왜 그러시냐 그 말이지.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뭐 하시려고? 확증이죠. 존재 확증. 여호와 계시도 맞는 얘기고, 존재 확증도 맞는 얘기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믿게 한다는 얘기도 다 맞는 얘기고, 이제 의미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열조와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인데,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면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예요? 신존재 확증이죠. 신존재 확증.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딱 답은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은.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 이제 직접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 목적도 직접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인 의미 또는 직접적인 목적 또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건 뭐 신학적으로 넘어오는 거죠. 신학적 의미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뭔가?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근거, 이유,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은 어떤 방법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충 보면은 이 방법이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사건의 유형을 검토해 보니까는 그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니까는 대충 공고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한 사건의 유형은 이제 다양합니다. 노아 때는 뭐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해 주었고, 다양하죠. 그 다음에 결과도 하나예요. 하나. 결과도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이거 쫙 확인하게 되니까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남을 보는 자들의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께 성경책 한번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딱 봐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서 해석에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가서가 문제예요. 시가서. 이걸 분석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전제된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해 나오셨던, 이게 역사서라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민족사인데, 이 민족 역사의 섭리의 결과 나타난 것이 이제 시가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시가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시가서 해석하는 것이 지금 전통 신학자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시가서 해석을 하면은, 시가서 해석을 하는 전통 신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면은 욥기서 같은 경우는 경건한 사람이 겪는 고통에 관한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 여기도 인간이 주가 되는 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다, 장벽에 부딪혔다, 병이 들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도대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가, 이런 것을 지금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욥기서도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겪는 뭐예요? 고난. 지난 토요일인가 언제 예전도 연합회에서 세미나 했다고 그러는데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욥기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욥기서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욥에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기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재수 없을 것 같아. 그거 읽다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으면 뭐 봐라 그래요? 욥기서 읽어라. 왜? 욥기서 듣고 나면 뭐가 해결되니까? 고난 가운데 막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전통신학자들이 욥기서 보는 견해예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 뭐예요? 확 다르죠?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냥 인간도 아니고 경건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욥기서가 아니고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데 무슨 성? 전능성.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욥기서가 왜 전능성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그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도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전능성이라고 개론에도 나와 있고 성경 강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이 책을 쓴 저자가 왜 욥기서의 주제를 전능성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쉽게 풀릴 때도 있고 어때요?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풀리면 이제 막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조합도 시켜보고 해서 도저히 안 풀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화 걸어야지. 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렇다면 그게 전능성입니까? 주권성입니까? 주권성일 수도 있고 뭐예요? 전능성일 수도 있고. 욥에게 모든 걸 주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져가기도 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 주권 아니에요? 부자 되게도 하고 어떻게 해? 가난하게도 하고 하는데. 근데 왜 주권성이라고 안 하고 전능성이라 했냐 이 말이죠. 저자가 살아계실 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야, 욥기서가 뭔 전능성이냐? 보니까 주권성이네. 하고 이게 하나씩 변질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는 진짜 전능성이라. 어떤 면에서 전능성이에요? 안 잊어버리시네. 논문 쓰시려고 그래요? 안 잊어버리시게. 그 다 있어요, 대답이. 그 잠언서는 그러면 왜 주권성이냐? 시편은 그러면 왜 그것이 신실성이냐? 잠언, 전도, 아가. 우리 이거 다 외우지요? 잠언, 주권, 전도는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이거는 외워야 돼.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박 목사님을 믿노라 하니까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입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입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죠.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확인해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더라 얘기하는 거하고 막 고민하다가 이렇더라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 깨닫는 농도, 감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공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공부 방법이 좀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뭘 알고 시작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뭘 알아요? 답을 알아요. 사건 얘기해주면 하나님은 하면 뭐가 나와요?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쓸 일도 없고 뭐 누가 무슨 말 하면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답 다 아는 답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화가 나버리면 안 돼요. 딱 카텐에 가려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추적을 해 들어가야 돼요. 막 탐색하고 추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떨어져야? 답이 떨어져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죠.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시편 후반부에 보면 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막 이런 차원,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무슨 차원이에요? 계시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뭐예요? 신실성을 말해요. 왜 신실성입니까?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의 구조가 어때요? 참 희한해요. 시편의 구조가 뭐예요? 언약과 성취예요. 1편과 2편이 뭐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복과 형통을 언약하는 겁니다. 언약해놓고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해놓고 언약을 간구하게 하신 다음에 간구대로 이루어주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50편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채택한 겁니까? 언약하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시편 구조 논리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구나. 욥기서는 왜 전능성인가? 친구들에게 죽으라고 이 문제 던져놓고 막 싸우잖아요. 4대1로 싸우잖아요. 욥이. 근데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엉뚱하게도 무슨 얘기합니까? 창조의 드라마를 얘기해 주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가 있어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창조를 하는 거죠. 그게 전능성이라는 말, 신실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잠언서는 삶의 지혜예요. 삶은 인간의 삶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예요? 삶의 지혜. 술 취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것도 특히 호리는 계집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삶의 지혜. 꾸고 자는데 돈도 좀 꺼주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인간의 삶의 지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없으면은 전부 성경을 인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는 왜 주권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문제가 나옵니다. 왕과 나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 내 아들이 네가 왕이 되지만 그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한다? 통치, 주권이잖아요. 그 뭐 자세한 구조 설명 안 하더라도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그런 원리고. 전도서 세상에 대한 철학적 제시다. 철학도 내나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방식이 뭔가 그걸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다.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도서의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헛된 것 뭐예요? 참된 것. 헛된 것은 왜 헛된 거예요?
유한하니까. 참된 것은 영원하니까. 이거 같이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대비시켜 보니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 영원한 세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성 설명하는 거 되지. 아가서는 또 재밌어요. 바로 그냥 무슨 시예요? 연애시라, 연애시. 사랑 연애시. 그 연애 편지 쓸 때 이거 많이 인용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 인간을 위한 책. 여기는 전능, 신실, 주권, 영원, 자비가 전부 뭐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계시에 대한 책. 완전히 달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상대적인 사랑, 남과 여의 사랑이라고 표현된다면 여기는 꿈속에 나타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성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하나의 원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약속 성취를 말하면서 구속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나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건 가지고 그냥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건은 뭐예요? 당장 구원받지 못한 사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몰살시키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 현대 신학자들이 골치 아픈 책이에요. 왜요? 너무 잔인해. 전쟁을 해서 그냥 대충 힘 있는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씨를 뭐 해라? 말려버려라. 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 정서로 봤을 때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포로에 대한 규약도 있고 뭐 반항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약한 자는 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뭡니까? 무차별로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거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거나 인간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 답답한 책이죠. 답답한 책. 그러나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땅 정복 성취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 목적, 방법, 결과가 너무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니까 그걸 무슨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거나 뭐 인간을 위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근해 나가는 이 방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엄청난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수학 문제 풀고 뭐 영어 문제 풀 때 뭐 보지 마라. 답지부터 뺏어버리잖아요. 답지부터 뺏어버린단 말입니다. 답 보고 풀지 마라. 답 보고 풀어봐야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답 보고 풀어봐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신학부 공부 또는 화요일날 또 신학원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지금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대비시켜 놓은 거. 그래서 항상 이 우리의 이론들이 역사서나 시가서 이 우리의 이론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이 지금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를 역사서하고 연결시킨다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그런데 무슨 통일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랑의 시인데 이게 무슨 통일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 다 무슨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성경의 통일성이 있고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왜 그런지를 말해줄 수 있는 원리의 부재.
이것이 지금 전통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1장에서는 구약과 신학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현상적으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형상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복도,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복이고 신약에서는 실체적인 복이고, 이런 맥락에서의 다름이 있지만 이것은 계시 형식의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원리가 있으면은 결국은 다 똑같이 이 구약의 모형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 연결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냥 자꾸 어떤 사건 중심의 예수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어느 부분은 모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그걸 현 시대 그대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현대의 문화나 도덕과 어긋나는 부분들은 모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실제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제일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모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복음에 대한 모형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 율법은 정죄, 복음은 뭐예요? 사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설교하는 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둔갑돼서 나타나고, 그 채찍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강론할 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서, 다르다는 말이 모형과 실체로서 그래도 원리에 근거해서 이게 결국에 가서는 실체를 위한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형 따로 실체 따로로 이렇게 각각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형이란 실체에 대한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율법도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도 있습니까? 사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정죄와 사죄의 율법의 기능은 모형적인 시대니까 정죄, 죄를 정했다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고, 실체는 뭔가? 정죄했다가 사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것이고, 피는 피인데,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나 목적은 다 같아요. 그러나 이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방식이 다른 것을 의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렇게 반대로 구분해 버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 그러면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의, 정죄. 신약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강론집 보면은 항상, 구약 성경 강론집 보면은 항상 어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에 신학적 의미 부여하는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란 뭔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출애굽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역사적 의미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호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믿게 하려는 것이 역사적 의미고, 신학적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죠.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게 똑같은 구약 사건을 놓고 역사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초점에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떠한 사건의 부분만 가지고 이런 원리 없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실컷 해봐야 타락한 인간 구원 아니면은 사회 정의 구현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경신학처럼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서죠. 확증서. 우리가 무슨 문제 있을 때 법원에 가서 뭐 해요? 공증하잖아요. 공증. 성경이 누구에 대한 공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공증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뭐예요? 공증서예요. 공증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성경 자체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 그 다음에 모형과 실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모형과 실체가 반대가 아니고 모형은 실체에 대한 증거라는 차원이고, 통일성과 다양성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통일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다양성들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다 귀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약 사건이든 구약 사건이든 신약은 전부 또 근거가 뭐예요? 신약은 예수의 성취 뭐예요? 성령의 성취. 도대체 예수가 왜 와서 성취하는 겁니까? 당신이 성취하시는 모든 사건과 교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구약 똑같은 거예요. 성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성취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성취 사역을 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증 작업이 그대로 완료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한 다양한 방법이 예수의 성취, 성령의 성취로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정말 이런 원리 없이는 전부 사건의 나열이나 또는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나 아니면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인간을 위한 하나의 교훈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처해진 성경 신학자들의 현주소고, 또 그들의 고민 역시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사를 전개를 해도 이거를 제시하면은 저건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포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구속사 신학자들은 구속 자체를 목적으로 봐요. 방법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또 요즘에 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복 자체가 뭐예요, 복이?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원리인데, 이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또 뭐 한다? 구원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또 역시의 인간의 구속을 설명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고. 그러니까 역사서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세 가지 필요 요건들을 그대로 역사선상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는 누구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계승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런 모형적인 언약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기초 위에다 뭘 세운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나라, 구속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체계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만 어떤 부분적인 사건이나 교훈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정, 그 결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유사성 그리고 상이성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원리에 의한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본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부족하면은 이제 성경신학 개론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들이 아주 이렇게 총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잘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야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40, 50대는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뇌를 깨우시면은 나중에 70, 80, 목사님 말씀에 하면 100살 넘어까지 산다는데 70, 80, 90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원래 사람의 이 신체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살면은 임종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요? 육체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인, 확증, 확신보다는 뭐가 앞서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앞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침투하는 겁니까? 병이 침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7, 80, 90이 되셔서도 막 진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든 어떤 신학 서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든 얼마나 멋있어요. 돋보기 쓰시고 하얀 머리에 신학 서적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한번 꿈꿔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멋있는 삶, 그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런 원리에 의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또 명증된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있기에 저희들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가치, 또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 식지 않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